우울증.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3절과 5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 일이 근심스러워 마음이 답답하고 침울해하는 우울감, 자살을 생각하는 것, 의욕상실,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식욕장애 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면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생활이 있고 죄가 남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울한 심정을 표현한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깨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수심과 근심에 찬 불행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울증의 다른 모습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식욕감퇴 현상이 일어나 음식 대신 눈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이 있으면 무슨 문제나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죄책감을 덧붙여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울증과 관련된 인물을 보면 다윗, 요나, 엘리야가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성격이 우울증과 무관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더 무자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남편은 그렇지 않을 때 남편은 아내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의 잘못과 문제와 죄를 거론하며 영적인 부담감을 얹어준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무자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무자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우울증은 죄의식으로부터 혹은 의식적인 불순종과 범죄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어떠한 죄를 범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우울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으나 모든 우울증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가짜 정죄감 혹은 정서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은 불투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뿌리는 깊고 복잡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가지고 다닌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어린 시절의 상처, 인격 구조, 신체적 차이점, 신체의 화학작용, 호르몬의 분비작용, 감정적 패턴, 우리가 배워온 느낌 등 여러 가지 요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본문 3절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은 자신이 경험한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서운 흑암과 우울증이 엄습해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무덤으로 향하여 끝없이 달리는 것 같이 느꼈고 인생의 모든 영광과 매력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기도의 영과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 현명했던 것은 자신이 어떤 감정 가운데 빠진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반문했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의 심한 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면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어제는 행복했기에 오늘도 좋은 날이 되기를 고대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단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침대 끝에 앉아서 우리의 인격 속으로 살짝 들어오려고 엿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모두가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질적인 우울증의 현상을 영적인 우울증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서적인 우울증을 영적인 패배로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감정을 변화시켜 영적인 패배감과 의심, 그리고 낙담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의 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나 자신과 싸우며 지냈다. 나는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하기 쉬운 성격을 소유한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했다. 내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었을 때부터였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지금 너의 모습이 내가 가진 전체다.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닌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즉 너에 대한 과대망상, 과대평가를 버리고 실제의 모습을 내 손에 맡긴다면 너와 나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내가 너를 너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우울증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릴 때에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 우울증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울증을 극복한 것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서운 흑암과 우울증이 엄습해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무덤으로 향하여 끝없이 달리는 것 같이 느꼈고 인생의 모든 영광과 매력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진정 나는 기도의 영과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순간 내가 기억했던 것은 비록 내 마음에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었지만 내 의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다. 나의 감정은 우울증과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것은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환한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천천히 타오르는 그 빛은 마침내 내 마음속에 있던 흑암을 깨뜨렸다. 우울증은 지나가 버렸고 나의 인생은 다시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은혜로우신 축복들로 인하여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미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변함없으시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감정과
행동과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의를 버릴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자기 의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앞서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분별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 이성, 지성, 영성, 덕성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초연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처리하기 위해 육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음식은 잘 섭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감정적, 영적인 면에 모두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동분서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과거에 남아있던 힘을 과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규칙처럼 습관화될 때 우리는 항상 피곤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만성적 우울증 내지는 병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뿐 아니라 에너지가 전부 소모됨에 따라 찾아오는 탈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며 너무 지쳐서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님을 위한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어겨서까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지나치게 헌신되어 있는 사역자를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사역자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밑에 자신의 신체와 감정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자살 미수로 응급실에 오면 때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테이크를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2,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단백질 수치와 에너지 수치는 낮은 반면 우울증 수치는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항상 자신의 육체적 생활면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시기 위해 우울증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삶의 조정기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정 장치를 통해 계속 비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를 제재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불균형한 우리의 정서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을 처리하기 위해 정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외부 환경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확장되어 정서적 또는 영적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한 경우, 누군가 자신을 실망시킨 경우, 노력은 많이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죽음 또는 이혼으로 인해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린 경우, 이성 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경우 등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에 우울한 감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압박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데 실제적이 아닌 초인적 기준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우울한 감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예상외의 공격을 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세벨의 협박을 당하자 심령이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갈등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죽이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세벨의 협박이 더해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응급실로 데려가셔서 응급처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로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신 후에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셨습니다. 지금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존해 두었다. 그 후 엘리야 선지자의 감정과 영혼은 다시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인 면을 살펴봤고 이제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첫째, 결단력의 결핍, 즉 우유부단한 마음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결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덫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중시키는 억압 요인이 이미 마음속에 형성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함입니다. 무언가에 의해 붙잡혔는데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정을 미루는 데 쓰지 말고 결정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 누가 부탁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봐 결정을 미룬다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신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무언가를 흔쾌히 승낙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책임지는 것이나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갈래 길을 쳐다보며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문자 그대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둘째, 분노입니다. 우울증을 간결한 말로 정의하면 응고된 분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면 생활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울증은 마음에 확정함이 없는 사람, 분을 참는 사람, 혹은 분을 함부로 쏟아놓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셋째, 공평치 못하다는 느낌이나 정당치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고 시정해야 하며 밀에 섞인 가라지를 뽑아내야 한다는 느낌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 자체는 귀중한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었고 목사나 선교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당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 그 감정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불이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불이한 취급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용서해야 할 사람은 부모와 가족입니다. 많은 경우 우울증의 뿌리가
어린 시절의 가족들과 지내는 동안 마음밭에 숨겨진 채로 깊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근원을 정직하게 깨닫고 처리하지 않으면서 원통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울증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다른 성격을 소유한 친자매였다. 마리아는 외향적이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동생 마르다는 조용한 성품을 지닌 재주가 많은 여자였다. 마르다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잘 내고 그의 결점을 잘 들추어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르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많은 원통함이 노출되었고,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들을 시인하고 처리해 나갔다. 그 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감정들도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 대신에 사랑으로 부모의 실수를 용서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르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언니 마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니인 마리아와 비교 의식을 느끼며 사는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다. 부모, 선생, 친구, 이웃들이 비교 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마르다는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던 과거의 경험들을 치료받기 위해 기도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에게 잘못을 했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맡겼을 때 성령께서는 마치 닫혔던 커튼을 제치듯이 마르다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해주셨다. 마르다는 기도하는 도중에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마리아와 연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목표를 세워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내 생활을 지배했고 내 머릿속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는 마리아를 대신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단에 덫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이나 상사, 특정인 남자, 여자, 애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 사랑, 외로움, 돈, 명예, 권력, 탐욕, 성, 섹스, 약물, 술, 담배, 스포츠, 운동 등등 유무형의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는 옷을 입는 것이나 학교에서 과목을 택하는 것, 혹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나 목표를 세울 때 등등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반드시 언니인 마리아와 경쟁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상처와 분노로 인하여 마르다는 언니인 마리아에게 정서적으로 예속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비교 의식이나 편애 때문에 일어났던 참을 수 없었던 부당한 감정들을 용서하고 떨쳐버리는 일이 마르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마르다는 1시간 이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과 투쟁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지쳤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마르다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미움과 경쟁심으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남아있었던 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몇 달 후 마르다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겪는 우울증은 단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불과하며 예전에 느꼈던 깜깜한 구렁텅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 생각했던 나와는 전혀 다른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도 하고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스스로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얼굴 표정까지 변화되었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여자로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즉 상처와 분노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던 느낌들을 스스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씻겨지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은결된 분노가 남아있지 않은지, 부모를 향하여 혹은 가족을 향하여 품었던 분노는 없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립되지 않는 말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나 남편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현재 입장에서 그대로 용납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분한 마음, 속상한 느낌, 배신감 등을 품게 된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됩니다. 또 자신의 상관에 대해 분노감을 계속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그의 권위를 남용했거나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상관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상관 밑에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상관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갈등만 한다면 우울증은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의 부정과 불공평과 상처들을 고치고 바로 잡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원수를 갚는 일은 손을 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불법과 불공평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자기 비애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우울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우울증에 관해 글을 썼는데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고 매우 엄격한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묘안을 그때마다 새롭게 제시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첫째, 홀로 있지 말라.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울증이 있을 때 경험하는 격리감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우울증이 찾아올 때 당신의 감지력은 변하게 된다. 조그마한 언덕이 큰 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 진실한 친구들이 당신을 도와줌으로써 올바른 각도에서 실제의 높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셋째, 찬양을 즐겨라. 사울 왕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 방법으로 고침을 얻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넷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다섯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깊이 의존하라. 시편 기자가 표현한 포기와 절망과 고독의 감정들을 자신이 현재 경험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과 소망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해결책. 여섯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확신 있는 휴식을 취하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가장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 어느 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고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시편 기자가 본문 5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영성과 덕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에 대한 초인적인 생각인 과대망상, 과대평가를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 사단이 기질적인 우울증, 정서적인 우울증을 영적 우울증과 영적인 패배로 바꾸려 할 때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할 때에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용서함으로 마음속에 분노를 제거하고 공평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